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19주일 10월 첫째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시간에 머리 숙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겸손하게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짊어졌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어 기쁨이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극복해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1장입니다. 찬송가 4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선 사랑과 인내 풍성하신 이 주 안에 참는 기쁨이 넘치도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그 발로 행하신 그 위엄을 인자와 자비 풍성하시니 온 세상 모두 할 일을 세세토록.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능력과 권세로 다스리네 오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이 낳고 천한 백성들 높이시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님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교동은 25번입니다. 교동은 25번 시편 47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3장입니다. 찬송가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서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베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안상미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은혜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날 우리들의 삶이 녹록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으로 또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곧 마음의 집,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려고 집을 나서지만 육신의 질병으로 갈 수 없는 형제들, 코로나19로 인한 자녀들의 만류로 교회로 올 수 없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교회로 가는 길에 장애가 없도록 불순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가장 안전함을 알게 하셔 주시고,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예배하러 가는 길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봉산교회를 세우시고 사명을 감당케 하신 창립주의를 맞이합니다. 가을에 추수할 곡식들이 저마다의 풍성한 열매를 가득 안고 농부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우리 봉산교회도 흩어졌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되게 하시며,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모두가 모여 함께 나누며 천국잔치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한한 공간과 영원한 시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사명으로 전하는 선교사들,
요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 바울의 심정으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며 섬기는 저들의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사명의 열정이 하나님의 마음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봉상교회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대언하는 이은복 목사님과 아론과 홀처럼 돕는 자로 세우신 장로님들,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선교회 회장님들, 성전의 도구들과 예배를 준비하며 섬기는 레위인, 관리부와 예배부 부장님들, 섬기는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은혜의 단비로 부어 주옵소서. 하늘에 속한 자로, 은혜 나눌 자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은혜가 서로 다르지만 주님의 주신 대로 영광에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봉상교에 속한 청지기들로 인하여 이곳이 은혜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치유의 은사와 마음에 뜨거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육부의 선생님들과 청년들, 학생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우상에 절하지 않는, 세상에 굴복하지 않는 다니엘과 새 친구와 같은 준비된 자들로 삼아주시며 복음을 위한 사역자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준비된 지도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지혜와 총명으로 삶의 방향이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그런 기쁨을 맛보게 하시며 예배자로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시간을 주님께 드리옵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쪽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개천절인데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려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랑과 평안을 얻고 돌아가는 기쁜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말에는 분명한 그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같은 단어라 할지라도 같은 말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 말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상황에서는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또 다른 사람과 또 다른 상황에서는
그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좋은 의미가 아니라 나쁜 의미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 가운데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넘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일을 하지만 그 일을 명확하게 끝내지 아니하고 흐지부지하게 만들어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한 예입니다. 그와 반면에 똑같은 말이지만 장애물을 넘어간다라는 이 말 속에 넘어간다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힘들지만 내가 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지만 내가 힘을 다하여서 그것을 넘어가고 극복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사용하였던 넘어간다는 것은 부정적이고 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면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넘어간다는 무엇인가 내가 성취한 것을 의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그 장애물을 넘어갔을 때에 내가 그것을 넘어섬으로 인하여서 승리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또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넘어간다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좋은 의미겠습니까? 아니면 좀 나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의미를 알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매우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넘어간다는 말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단어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도 한 넘어간다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계획하심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도대체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의미할수록 이 단어만 우리가 묵상할수록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단어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해서 주어지게 되었고 9번이나 애굽 온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만 바로의 마음은 여전히 완강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아니하는 여전히 교만한 상태로 그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2절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9번째의 재앙까지는 애굽이나 바로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습니다. 주변의 환경적인 것이었고 주변의 먹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 그들의 재앙이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생명을 빼앗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번 10번째 재앙에서는 드디어 직접적으로 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가운데 생명에 대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대단히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밤이 되면, 그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애굽의 온 거리를 거닐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집마다 방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칼을 들고 그 애굽의 집집을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이 방문은 즐거운 방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방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보내오는 것이기 때문에, 들르는 것이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열어줘서는 안 되고 기쁨으로 맞이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엄청난 위기이고 매우 큰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칼을 들고 오신다는 이 말씀 속에서는 매우 불안하고 두려운 그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만, 바로만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로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 또한 불안해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안과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방문하신다는데 혹시 우리 집에,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칼을 들고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죽음의 사자가 우리 집에도 오면 어떻게 할까? 우리 집에도 그런 슬픈 일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오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들의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시는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들리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칼을 들고 이스라엘 집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 사람에게는 죽음의 사자가 방문해서 문을 두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어떤 두드림도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겠다라고, 그냥 통과하겠다라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칼에 그 어떤 것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칼에 하나도 베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드신 칼에,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의 죽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지만, 슬픔을 당하게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사자도 없고 하나님의 칼에 배임도 당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빼앗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고 슬픔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익숙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넘어간다는 얘기는, 심판의 가운데 넘어간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의미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과 염려 속에 살고 계십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 떨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면 우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까라고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안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면서 이 심판의 때에,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재앙을 넘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전하심 속에서 평안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넘어가심은 어떨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즉, 넘어간다는 의미는 또 다른 두 번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집에 그 피가 있는지를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재앙의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을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떨 때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집에 피가 있는지를 보고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바로의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계십니다. 구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이 넘어가게 되는 이유, 하나님이 그 집을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뛰어나서, 그들이 지혜로워서, 그들이 가진 것이 많아서,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집의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칼을 들고 방문할 때에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의 문설주, 즉 기둥에 바른다면, 그 피가 있다면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피가 없는 집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고 교만하고 마음이 완강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을 분명히 치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백성들을 지키시는 이유는 그 집에 피가 발라져 있을 때, 그 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집은 안전하시고 그 칼을 거두시며 죽음의 사자를 넘어가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집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 있습니다. 피가 있는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슬픔이 아니라, 빼앗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그들이 너무나 순종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로 연약하고 불순종하고 불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좀 거부할 때도 있지만,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을 통하여서 그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하나님의 안전하심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피의 자국이 있는 집과 없는 집에는 명확한 구분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 어린 양을 잡아 기둥에 바르고 피를 그들에게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의 칼이 우리를 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로 인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의 삶에 빼앗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피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어린 양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과 아픔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 어린 양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날마다 덮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혀져 있어야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칼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에게 죽음의 사자가 아니라 생명의 사자가, 은혜의 사자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늘 머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가 가장 안전한 장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떠나면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뛰어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넘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어떤 슬픔도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게 될 때에 주변의 애굽 사람들의 곡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안전하고 평화로우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얻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죽음과 같은 위기를 하나님과 함께 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우리는 그 어떤 장애물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주 품에 품으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1절의 가사가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렴이 똑같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겠다고,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하게 주를 보겠다고 믿음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파도를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 수 있습니까?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평온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누구나 흔들리게 되고 누구나 불안하게 되고 누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 찬양의 가사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의 사자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칼을 들고 있을지라도, 거친 파도가 우리를 밀려올지라도, 폭풍과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우리는 파도를 뛰어넘어갈 수 있고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다라고, 평온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지만 주님과 함께라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벌써 코로나로 인하여서 근 2년 이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간들을 견뎌며 나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온 과정에 여러분 되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넘어왔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이 시간까지 왔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넘어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 또 다른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한다면, 전능하신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위기도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너가서 뛰어넘어가서 우리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넘어가는, 함께 헤쳐나가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10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0월을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10월 한 달이 은혜 충만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깨닫습니다. 정말로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그 9번째까지의 재앙까지도 완강한 마음을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불순종하며 교만하며 죄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사자 친히 칼을 들어서 그들을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밤에 그 날이 되면 애굽 온 땅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슬픔을 맛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구별하여서 안전하게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들의 밟는 피를 보게 되면 내가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주님이 친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시는 분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주의 신실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문제 속에서도,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라도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뛰어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친 파도와 같은 그 너무나 힘겨운 일들이 밀려올지라도, 정말로 폭풍과 같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순간을 맞이할지라도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거뜬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극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승리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를 의소하셨으니 이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의 피를 볼 때에 네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약한 죄인 예수라도 예수는 능히 은은해. 온몸에 피에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믿은 백성 행한 일대로 배행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의 배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의 사랑하시네. 오혈의 능력에 지어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의 피를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내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주의 자녀들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날마다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갈등할 때마다 놀라운 지혜를 주셔서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 주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 수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와 마지막 음식을 하여 먹으려고 했던 그 사르밧 과부의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병의 가루와 기름도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봉산의 가정들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친히 지켜주셔서 일할 때마다 많은 결실을 맺는 기쁨의 일터와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참된 소망과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의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온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부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완신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도 제단 꽃꽂이를 무명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이름 없이 헌신한 그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제62주년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한 그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왔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화요일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신방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장 인도자 교육을 하고자 합니다. 17일 주일부터 3주간 우리가 오후 3시에 본당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속장과 인도자분들 꼭 참석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 이상 되시는 분은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이 되면 속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편성하게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통하여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지 풀을 좀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3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속회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지난번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모였었는데 이번엔 3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속회를 운영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집사님들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총동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11월 21일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우리가 총동원 주일을 지키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전해드린 이유는 기도하시라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19로 인하여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월 달부터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로 해가지고 이제 모든 방역 체제가 좀 바뀔 것 같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우리가 서로 지금까지 얼굴을 보지 못했던 분들에게 좀 관심을 기울이고 함께 이제는 예배 오자라고 우리가 함께 이끄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셔서 꼭 이때 항상 내가 이 사람은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서 꼭 데리고 오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 꼭 기도하셔서 그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방역 지침이 2주간에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에 백신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또 아프신 분, 백신 맞고 아프시는 분들이 계신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마스크 꼭 잘 쓰시기 바랍니다.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좌우 앞뒤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가 봅시다. 너무 길었나요? 우리 모두가 주님과 함께 넘어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뛰어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들이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들만을 가지고 선의를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들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목숨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외아들까지 희생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며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침을 받아서 어떤 위험과 문제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거칠고 힘든 파도와 같이 풍랑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음으로 뛰어넘고자 이 시간 예배드리며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